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속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단순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마치 신화나 하나의 동화 혹은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딱히 절에 다니진 않지만 불교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신적인 존재보다는 애굽에서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이 시내산 밑에서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왜 여기에 너희가 왔는가에 대해서 바로 구원의 의미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가야 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로 그냥 한 번에 시내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고 고기가 없는 광야를 지났습니다. 즉 여기까지 오는 3개월 동안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또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평탄한 길로 쉽게 온 것이 아니라 굽이 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를 거쳐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이 시내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 혹은 종교성은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신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 신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신을 내가 조종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신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신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힘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 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래를 하는 거래의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신을 교묘하게 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것이죠.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필요와 인간으로부터 신에게로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사람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품고 이 출애굽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는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세속의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고 부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우리고 흥하고 망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이 시내산까지 불러내신 목적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하신 바는 제사장 나라를 되게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룩한 삶을 통해 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대면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같이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태양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이 모든 신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1년의 풍년을 위해서 필요했던 신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통치를 받게 되면서 내 삶을 통해, 내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방신을 따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리고 전쟁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내몰아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죄를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아직도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고 표현되고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그 기로 가운데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마치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일시적인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드러낼 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오늘 하루도 발버둥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세상 종교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기도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응하였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하루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났던지 못났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가 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송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신의 산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는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복이 아니라 오직
나 홀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고통과 고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고 오늘도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리로 오늘의 하루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속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무거운 모습과 내가 실력 없음을 하나님께 통탄하며 감히 내가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죄가 죄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내 홀로 부끄럽지만 감히 감사하게도 당신 앞에 내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소박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을 모르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발견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이 실력 없음을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널리 선포되는 것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